잠언 3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스겔 44장에서 48장입니다. 그 중에 47장 1절 이하를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 소성함을 얻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성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지혜는 곧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르고 또 말씀의 훈계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먼저 6절부터 그런 은혜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의 교훈에 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 인생의 어떤 대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수의 복이 임한다, 평강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장수만 가지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골골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원마다 가면 참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원마다 정말 사람들이 차고 넘쳐. 어제 그저께도 이근목 권사님 창원 한마음병원에 계셔서 이제 거기는 병문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웬 사람들이 하여튼 제가 요즘 장모님 때문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면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병원마다 사람이 차고 넘쳐요. 제일 차고 넘치는 데가 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래 사는 것도 그죠. 요즘은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셔야 될 분들도 병원에 가면 다 살려놓잖아요. 그죠? 결국 돌아가시긴 할 거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병원마다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게 장수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평강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랬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서 내 삶의 어떤 대원칙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원칙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장수한다, 평강한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딱 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 이게 말씀에 담겨진 소중한 어떤 그 핵심 가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의 법,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진 최고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내게서 떠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또 하나 대원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거는 정말 거짓과는 대비가 되죠. 진리가 살아있으면 불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인자와 진리가 어찌 말씀 속에 담겨진 정말 소중한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게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늘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고요. 어딜 가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갔는데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발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뭔가 든든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죠. 정말 좋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말씀의 법에 사로잡힌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무엇을 이루었다 그러죠? 약속하신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보면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 부활 이 모든 과정이 다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운 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성장하셨던 거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말씀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붙들린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다음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신의 명철보다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조언을 받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게 바른 길이죠? 어느 게 복된 길이죠?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어느 것이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조언을 구하는 인생. 그게 바로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씀 자체가 평탄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실 때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교제 관계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장수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지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 이런 지혜의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에 더 힘을 써야 될까? 또 세 가지를 봅니다. 7절, 8절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의 법, 지혜를 얻었다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매사 모든 삶을 하나님 신앙으로 채우면 그러면 우리가 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악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또 임해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영혼, 육의 건강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뭐죠? 그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고 11조거든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담긴 그 표현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온갖 저주가 찾아오고 온갖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그때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혼 육의 건강만이 아니라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구제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인해서 오는 시험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인자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속에 담겨진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하면 많이들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매까지, 사랑의 징계까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법 가운데, 말씀의 훈계 가운데, 또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의 법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법 속으로 들어가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지혜도 발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평탄의 길로 지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품었으니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해주셔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향해서 선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알려주시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성함을 얻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소성함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하는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성도들 그 소원들도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